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유단 프레이즈의 귀한 찬양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이기는 혀의 저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의사소통 수단으로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죠. 그런데 아담이 반역하고 난 다음 죄가 제2의 천성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실수와 악이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었고 우리들의 삶이 죄에 물들어서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주의하라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잠언에서 그와 같은 교훈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말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기로 보자면 우리들의 입 안에 있는 이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혀가 자신이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혀가 작은 것이지만 크다라고 허풍을 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무언가 풍선처럼 부풀어진 과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살붙임이 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부풀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일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혀에 과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혀에는 과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누구나 사람이 다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때는 또 어떤 일을 생각할 때는 자신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들의 입술의 말로 전달할 때 다른 사람이 한 일, 다른 사람의 입장은 줄어들고 내가 한 일, 내 입장이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과장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입술에 가장 담기 힘든 말. 첫 번째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잘못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3가지 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렵고 직책이 높아질수록 더 어렵고 내가 무언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말은 우리의 혀에 과장을 빼는 훈련에서 가장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필요하죠. 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언제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입니다라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 말에 과장이 빠지고 진실해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말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훈련될 때 내 말에 아는 척이다라고 하는 바람이 빠지고, 센 척이라고 하는 허세가 빠지고, 홀로 의인인 척하는 교만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해진 내 말 속에 지혜가 붙고, 진실해진 내 말 속에 사람이 붙고, 진실해진 내 말 속에 긍휼을 받는 배려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내 입술의 말에 과장성을 다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뒷부분의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뒷부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분은 얼마나 작은이라는 말과 얼마나 많은이라고 하는 것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입술의 혀의 저주의 특성은 이것입니다. 바로 혀의 전파성입니다. 그것도 무서운 속도의 전파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의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로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산불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은 캘리포니아의 기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걷잡을 수 없게 번지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산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아주 작은 불똥에서 시작되게 되죠. 2018년 11월 8일부터 3주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던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송전선의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번지고 번져서 1600채의 집이 불타고 85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불탄 면적만 서울 전체 면적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말도 그렇습니다. 한국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의 전달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 우리 통역팀이 걱정이 됩니다. 한국 속담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표현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Bad news travels f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쁜 소식이 빨리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지지 않는데 나쁜 소식은 빨리 전해집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나누는 광고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광고 시간에 제가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광고가 영상으로 바뀌기 전이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광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느끼죠. 정말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전달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안 좋은 소식, 교회 안에서 카더라라고 하는 소식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속도보다 말 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퍼지고 퍼지면서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고 이것저것 붙어서 훨씬 더 빨리 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성경은 말의 전파력이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을 가질 때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복된 소식을 나누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외치며 산을 넘는 그 전파력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술에 가십은 많으나 복음이 없으니,
나쁜 소식과 가십의 전파 속도는 힘있고 빠른 것 같은데 복음의 전파 속도는 느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가십의 진앙지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가십의 진앙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소식의 근원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가십의 진앙지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앙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좋은 소식,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의 깊은 샘의 기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가십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전파력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으로 다시 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이 가장 강력합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바로 혀의 파괴성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 우리 혀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혀의 파괴성이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혀는 불입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악한 말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는 표현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 자체도 지옥의 불에 타고 맙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그 마을에 존경받는 한 어르신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죠. 얼마 후에 농부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어르신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농부에게 당신이 저의 한 가지 바램만 따라준다면 기꺼이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죠. 어르신은 농부에게 집에 가서 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깃털을 뽑고 그 깃털을 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30분 후 농부는 깃털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이제 마을로 가서 각 모퉁이마다 그 깃털을 뿌리고 돌아오십시오. 농부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그 깃털을 모아오십시오. 그리고 한 개도 잃어버린 것이 없나 봅시다. 그러자 농부가 따지듯이 외쳤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벌써 바람에 깃털이 저 넓은 들판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날아가 버린 깃털처럼 당신이 말한 그 거짓된 말이 일으킨 피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파괴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말의 파괴성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님 말고식의 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죠. 그러나 이미 그 피해는 수습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미투 운동이 전 세계의 열풍처럼 번져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죠. SNS 해시태그에 미투를 통해서 자신이 당한 성폭행, 자신이 당한 성희롱을 알려서 그 여론의 힘으로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한편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과 관계없는 사람을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론으로 몰아서 직장을 잃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을 돌이킬 수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입술의 말에 파괴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종교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우리들의 입술의 말에는 모든 것을 불살하는 것 같은 파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매일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이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에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세우는 야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씻어주셔서 파괴성이 있는 입술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길들일 수 있고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혀입니다. 우리 혀에는 통제 불가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우리 혀에 있는 특성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차하는 사이에 입에서 내가 원치 않은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혀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혀에 통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통제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통제할 수 있다면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오히려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통제될 수 없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혀에 있는 저주 4가지의 부정적인 성향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과장성, 두 번째는 혀의 전파성, 세 번째는 혀의 파괴성, 네 번째는 혀의 통제 불가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혀의 부정적인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머지 2절의 말씀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교회에서는 찬송하지만 같은 입술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같은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쓴물이 나오거나 단물이 나오는 것 둘 중 하나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입술의 말에는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어느 한 가지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든지 저주가 나오든지 둘 중 하나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일관되게 저주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 입술의 말에 저주가 나와야 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술에 저주의 말을 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 혀는 과장하고 잘못된 소식을 전하기 빠르고 파괴성이 있고 통제 불가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혀를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방언이라는 것이 터져나오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담겨야 한다라는 것에 마땅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혀를 길들여 주옵소서. 옛사람에 붙잡혀 있고 사탄에 붙잡혀 있는 우리 입술에 저주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저주를, 우리 입술에 있는 그 넘치는 악독들을 제어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입술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감사입니다. 작은 일들 속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입술 가운데 있었던 그 네 가지의 저주가 하나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가 모든 혀의 부정적인 속성을 이겼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 혀의 저주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감사의 결단을 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속으로 내 말에는 과장됨이 없어, 나는 부정적인 말을 옮기지 않아, 내 말에는 파괴성도 없고 내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저 목사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하나님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늘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직 혀의 부정적인 속성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혀의 저주를 분명하게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일생 동안 그런 모든 혀의 저주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로
모든 혀의 저주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영과 혼과 육의 궁핍함의 저주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감사는 모든 암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서 감사를 잊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은 장례식장에서 드렸던 10가지 감사의 고백은 슬픔이 가득했던 장례식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엄한 천국 환송의 소망으로 바꾸는 놀랍고 복된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우리들이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감사는 우리들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입술의 저주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이 복된 절기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복된 절기에 진실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혀의 과장성, 우리 혀의 전파성, 우리 혀의 파괴성, 우리 혀의 통제 불가성, 우리들의 삶을 얽어매는 모든 혀의 저주를 이기고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혀의 모든 저주를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